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나의 믿음. 안나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셨을까? 아마 신구약 역사를 합쳐서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분 중에서 제일 장수하신 분 같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을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8번째 아들이 아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안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항상 이 성경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8번째 아들이 바로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할 것이다 하면서 아셀의 이름이 기쁜, 모든 딸들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셀, 그의 족속이 쭉 내려가다 보니 안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셀 지파,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2가지 지파가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나머지 10지파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지파의 하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딸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행동과 내 믿음과 나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기뻐하면 먼 훗날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안나다. 그리고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누엘이라고 세계. 바누엘이라는 아빠가 있었는데 바누엘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바로 안나라는 것입니다. 바누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누엘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지명에서 비롯됐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 아빠, 아까 그 야곱이 나왔는데요. 아버지 이름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은 야곱을 만나겠죠.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형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겁을 먹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을 같이 만났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들하고 아내들하고 자녀들을 야복강강을 건너게 하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내가 형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밤새 천사랑 씨름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환도뼈가 골절이 됩니다.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됩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32장 3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은 누가요? 하나님하고 싸운 장소.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는 장소. 그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천사들과 싸워서 골절당했지만 쩔뚝쩔뚝 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 형 에서가 아이고 불쌍해라 해서 원래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군대들을 호위부대로 만들어가지고 야곱과 그의 형이 극적으로 하나 되는 장면이 연출되는 장소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시작. 하나님의 얼굴. The face of God이에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할 때요, 나는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키는 은사가 임할지어다. 한번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는데, 자,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이게 분이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얼굴이 너희들에게 비치면은 첫째, 너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이, 김영근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니까 이 하나님의 청중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껌껌한 데서 드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이 임합니다. 시작. 그래서 복 중에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그러면 은혜도 따라오고 평강도 따라와요.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언제?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뿜어질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이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누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성전에 나와서 성전 중심으로 아마도 살았을 것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 아버지가 나와서 하나님께 뭐 했겠습니까? 금식하며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누엘이라고 하는 딸, 분이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했던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깃들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성경에 올라가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분이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게 되고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요, 자랑스러운 고등학교, 분이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뜻이 이런 뜻인지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The face of God이 분이엘이었고, 안나의 아빠는 여기 나온 그대로 바누엘,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36절에 보면 오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셀 지파, 야곱의 8번째 아들, 그 다음에 바누엘, 분이엘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했던 아버지의 딸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구약에서는요, 한나 있죠, 한나 이름하고 중복이 됩니다.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기를 원했지만 옛날 사람 아기 못 낳으면 큰일 났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전 예상치 못하게 남편에게 자기 여종을 방에 집어넣었는데 아기를 먼저 낳죠. 분인나가 그야말로 한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열받게 만듭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받으면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열받는다고 괜히 콜라텍, 디스코 클럽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술 먹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녀가 얼마나 이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이 당신 술 먹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습니다. 했을 때 너가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다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의 이름이 사시입니다.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스토리 기억나실 거예요. 안나가 똑같습니다. 안나가 그 한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드보라, 사사기 4장 4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때 랍비들이 아내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습니까? 사사, 선지자가 돼요. 거의 드보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성 예언자. 성경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훌다 앞에 이야기한 게 나와요. 이사야 대단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보면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자 한번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세 번째 줄 시작.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좋아하는 샬롬의 어떻게 돼요?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주하였더라. 그들과 그와 함께 더불어 말을 했다. 즉
드보라와 훌다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안나였다. 도대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선 알지, 사람 자자를 쓰죠. 그래서 먼저 아는 자 또는 선견자, 견자는 볼견자를 쓰거든요. 먼저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항상 프로페셔널한 단어를 쓰는데요. 먼저 선자를 쓰고 알지자를 쓰고 놈자자를 쓰죠. 먼저 아는 사람 또는 볼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로페스는요, 동사 시, 보다에서 나왔어요. 알자를 붙이면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아버지 이름처럼 광채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encourager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용기를 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 죄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예언자,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를 받게 되었고, 그녀도 평생 성전을 사모하며 선지자로서, 여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아셀 지파, 그러니까 원래 12지파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바누엘의 딸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사모했던 딸이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한나랑 연결되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선지자였다. 마치 드보라처럼 훌다처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면은 뭐 거의 사실 그 다음부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한번 좀 떠올려 봐 주세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그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조혼했습니다. 일찍 결혼했어요. 보통 14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14살에 시집 가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으면 몇 살쯤 된 거죠? 20살이에요 지금. 20살짜리가 오늘 성경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84세가 되었다는 것은 64년 지난 게 아니라 남편하고 결혼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84년이 또 지났다는 말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37절 예의주의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성전을 떠나지 않고 20살의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지금 최소 몇 살이란 말이에요? 104살쯤 됐다는 거예요. 105살, 104살. 자, 그러니까 그 당시 평균 그 사망하는 나이가 한 50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50살에서 55세.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의 2배를 살았다. 오늘날 80살 정도 죽는다고 하면 160까지 산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장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믿음.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않는. 안나의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성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라. 적어도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전 중심으로 모입니다. 한나랑 똑같지요. 한나가 열받은 일이 생겼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불러주지 않아도, 아니 갈 곳이 많이 있지만 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빛도 비춰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어려운 일들을 미리 예방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와 있는 이 교회는 그냥 church, 빌딩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밖에서 보면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보이죠. 와, 건물 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저는 설교를 하는 거고요. 성가대 찬양하고 찬양팀은 찬양을 하고 또 안내팀은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나눠서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매일 갑니다. 매일. 이 사람의 생각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이트클럽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음악과 춤추는 거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둑놈 소굴에 매일 갑니다. 도둑놈 소굴. 뭘 배울까요? 도둑질하는 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아직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세상에 때가 만약 묻었다 할지라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갔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1992년도에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당시 대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가를 다니다가 쭉 차를 세워요. 청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저기 전철까지 태워다 줄게 해가지고 청년을 태워서 가다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 문상훈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청년들을 데려다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둔산제일감리교회 탄생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가르쳤냐면요, 이분이 젊었으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 청년하고 40일을 만납니다. 40일. 근데 중간에 A라는 청년과 40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10일이 지났어요. 이번엔 또 B 청년을 만났습니다. 윤찬이랑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또 정현이라고 하는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그럼 얘랑 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학생을 내가 가르칠 때 40일 동안 예수는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40분 동안 웃긴 건 40일 동안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1시간 넘게 기도해요. 그러니 이 청년이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 안 받겠습니까? 방언 받죠. 술 먹는 친구도 다 술 끊죠.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끊어져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이 교회 법칙이 뭐냐면 40일 동안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변화 받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니까 그 몸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센지 다시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상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양육, 거기 40일 말씀 양육이라고 하거든요. 40일 말씀 양육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계약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앞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을 해요. 거기 있는 청년들은요, 40일 말씀 양육 끝나면 하루에 1시간씩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멀리 이 둔산이라고 하는 지역, 대전하고 먼 데 사는 청년들도 1시간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그 교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놀라운 것이 보통 교회들은 딱 성전에 앉으면 수다 떨어요. 수다. 어머 집사님 반가워요. 점심은 먹었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교회는 앉으면 랄랄랄랄 방언부터 시작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이 청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그 청년들이 자라서 아기를 낳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 지금 주일날 6,700명이 넘는 청년들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교회는 대전 둔산 지역에다 큰 교회를 짓고 하루에 1시간씩 교회에 와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홈 미팅하는 리더들, 청년부로 치면은 셀 리더들 다 1시간씩 이상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 교회에 1시간씩 올려니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 근처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들어선다고 대전 둔산동 1동에서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교회 들어서면 안 된다고. 지금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전체 환영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 환영을 할까요? 성도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교회는 40일 말씀 양육으로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 교회 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1시간 정도 이상 기도하면 기도줄이 잡혀요. 2시간 되면 기도가 뚫립니다.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 것. 오늘날도 말씀 40일 양육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100명, 200명이 모여서 말씀을 1시간 동안 듣고 이미 들었던 분들 또는 초청해서 오신 선배들이 밑에서 1시간 동안 중보기도해요. 강의할 동안에. 목사님 강의할 동안에 기도하다가 그분들은 강의가 끝나면 스크린을 보다가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을 자기가 모시고 온 분들을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 지금도 40일 동안에 변화가 되고 깨지고 방언을 받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우리 선부금 금종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물론 멀면 교회 오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은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니 100세 이상의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죄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시작. 죄인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은 그 죄인된 우리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신약은 성전이에요. 오늘날은 이곳에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성전에서 금식하는 믿음. 시작. 성전에서 3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주야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금식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주야로 금식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점심 금식, 저녁 금식했으니 아마도 아침만 먹고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 3일 금식을 했는지 84년 동안 매일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금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로 치면 두유를 마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금식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뭐만 마셔요? 물만 마시잖아요.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지병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두유 같은 것, 콩가루를 만든 국물을, 미숫가루 비슷한 것을 먹으면서 금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좀 여쭤봤어요. 저것도 금식입니까? 금식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고. 그렇죠? 내가 죄인인데 죄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비춰보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미숫가루를 먹거나 크게 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84년을 안 먹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주야로 금식했다. 그 마음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식하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작.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니라. 물을 길러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미스바 기도, 금식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죄를 토해내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이죠. 예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는데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잠시 하루나 이틀이나 3일 동안의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아침을요 브렉퍼스트라고 그러죠. 이 미국 사람들은 블랙퍼스트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브렉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패스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식이에요. 금식. 이 브레이크는 끊어내다라는 거잖아요. 금식을 끊어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었던 파스팅, 금식을 끊어내는 것이 브렉퍼스트예요.
즉 아침을 먹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안 먹었던 것을 먹으면서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하면서 먹기. 시작. 음식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내가 이 금식을 끊고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이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아마도 아침을 먹었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뒤에 보면 그녀가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금식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귀가 갖고 오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나를 자유케 합니다. 시작.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요, 흉악한 결박도 풀어주고, 멍에는 이 코에 쥐는 것을 멍에라고 하거든요. 이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내버리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자세가 겸손하게, 나 금식 많이 했어, 이런 잘난 체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 그 마음 자세부터가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열등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미리 금식을 하면 미래에 다가올 위험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금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금식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어차피 많이 먹는 게 일찍 죽는 거라고. 요즘에 못 먹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금식하라고 맨날 그렇게 외쳤던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 오죽하면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간증을 들었습니다. 1973년도 5.1 쇼크가 왔고 여도순복음교회는 72년, 73년 공사를 했어요. 제일 힘들 때 공사했어요. 즉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공사를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성전 큰 것을 짓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같은 시기에 짓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기도와 성전 건축이 함께 가게 되었고, 지금은 기도와 성전, 즉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함께 두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시작. 금식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돌덩어리가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그거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거기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금식만 하지 마시고 굶식이라고 그러죠. 굶는데 성공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면 말씀을 주로 읽습니다.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면 기도 열심히 해야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마귀가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면 심지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 받아줄 거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앞에 너 나에게 절만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섞여지게 되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금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금식 끝나고 보호식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3일 금식했으면 3일 정도 겸손하게 죽을 드는 시간, 그 시간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식을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금식한다고 야 나 금식해 힘들어 막 어렵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수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지 많아요.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능력받아서 사역 시작했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금식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금식하면 힘이 없거든요. 내 자아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뜻이 죽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옛날에 금식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루 한 끼라도, 하루 금식이라도, 전 건강하신 분들은 3일 금식하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전 중심이었고, 두 번째 금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믿음. 시작. 성전에서. 자,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봐 주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게 안나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예요. 가끔 저희들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성도들 계세요. 이 영적으로 보면은 산소 호흡기를 낀 성도가 누구냐면 혼자서 기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 이게 소호흡기를 낀 거랑 똑같습니다. 숨을 들이고 마셔야지 살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직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근데 기도는요, 호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죽을 때 응급 환자들에게 산소호흡기를 갖다 끼는 거, 내가 정말 힘들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찌 보면 이거 기도 아닙니다. 안나의 기도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침에 기도를 해버리면 점심, 저녁 때 기도를 3시간 한다 마음을 먹었을 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침에 무슨 일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점심, 저녁 때 계속 일들이 생기니까, 바쁘니까 기도를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은 숨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104세 이상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그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사명이 있거든요. 기도 사명 감당하다가 장수했습니다. 시작. 기도 사명 감당하다가 장수한 거예요.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 9월에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산 가족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고 505명의 이름을 적어서 북한 정부에다가 보냈습니다. 4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375명의 생사가 확인이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53명이 살아있어요. 성경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53명은 아직 살아있었고 222명이 북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22명은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청자 중에서 3명이 살아있었는데 그 3명이 우리나라 분들인데 100살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허연연 할머니는 106살인데 이북 남포에 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싶은 소망, 아들이 북한에 남포에 있대요.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할머니, 속초에 살고 있는 102살의 이상옥 할머니는 외아들 김정우가 보고 싶어서 꼭 보고 우리 아들 보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100살이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정부에 살고 있던 서동명 할머니는 100살인데 평양에 딸고 있는 딸 이름이 현성애인데 이 딸 보고 싶어가지고 100살이 넘도록 이를 악물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 있는 당신 죽지 않습니다. 시작. 사명이 있는 당신 죽지 않습니다. 이 안나는요, 안나는 기도 사명이 있었어요. 기도.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성전에서 우리 남편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겠다. 이 사명 가지고 나아갔을 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론 기도도 사명이지만요. 참 무슨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하다가
메시아 예언이 있었잖아요. 예언,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을 기다렸던 건데 그 예언의 성취를 직접 눈으로 봅니다. 자,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기도 응답의 때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해서 감사.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이에요. 죄 사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 즉 메시아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감사했다는 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은요, 안돌로로스 케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도 드디어 하나님 메시아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다. 시작.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땡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우리 예수님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감사 노트가 믿음의 고백과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주셔서 감사, 이걸 얻어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를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대접하게 하시니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가로치고 만배로 돌아올지어다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의 믿음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 감사는 단순히 감사 습관적으로 감사 이거 아닙니다. 진짜 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적어도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다, 신앙을 고백했다. 이게 이 감사의 뜻입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구주가 탄생했으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말 구유. 그 당시에 말이 탁탁탁탁 하는 말이 없었다면 주로 당나귀가 먹는 구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나무로 만들었거나, 나무는 음식을 먹이다 보면 갈라져서 음식이 새고 국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이 많았거든요. 이 돌을 깎아서 만들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낙이 이 죽통이거든요. 죽을 먹는 통, 여기서 태어나게 했을까? 나귀가 먹다가 토를 할 수도 있고, 침을 바르지 않겠습니까? 배가 부르면 토를 할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는 여물을 먹다가 올리고 다시 또 소화시키고 위가 4개니까 다시 더러운 것이거든요. 이 말구유가 나구나. 말구유가 우리 성도들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오줌똥 가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내가 배설물로 나를 여기지 못해서 내가 더러워질 때, 정말 추잡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추잡한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쇳덩어리인 우리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얇은 천을 덮으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죄가 있고 더럽다고 안 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안나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푸니엘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광채를 비춰주므로 평강의 길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요, 죄인이라도 거짓말을 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사명,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꿈과 비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명 받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사명을 받고 달려가는 이 길에 더러워져도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드디어 부모님들이 율법을 따라 모든 정결 의식들을 행하고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평범한 여인, 무시당하는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가 구약 역사 속에서 신약을 스타트하는 이 누가복음에서 일약 주인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무시당하고 힘든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전에 오는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미국 대통령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지금 살아있죠. 그가 대통령 할 때 일입니다. 백악관에서 하루 잠을 자고요, 대통령이랑 같이 밥을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정치 후원금을 1억을 내. 1억만 내면 백악관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아침에 대통령이랑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집에 와서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돈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32년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요, 아침은 햄버거집 가서 먹어요. 맥도날드. 그 전날 증시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면 $5짜리 그 비스켓에 치즈가 얹어진 거 좀 비싼 거 먹고, 어제 돈을 많이 못 벌면은요 3,000원짜리 제일 싼 햄버거를 먹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투자자랑 점심을 한 끼 먹으려면 처음에는 24억, 얼마 전에 56억을 내야지만 그 사람이랑 점심을 먹어요. 근데 최근에 246억을 내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려면 몇백억을 내야지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나가 아기를 못하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자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이 성전 근처에서 사는 거 큰 축복입니다. 이사 올 때 없으면 다 남산동으로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살아요?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저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아파트 좋은 곳에, 세상의 악한 곳에 저 장막을 들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성전의 문지기로 하룻밤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귀한 처소입니다. 다윗의 삶, 사무엘의 삶,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그분께 포커스,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장은요,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성전 맨날 나오는 거 좋은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성전 나오려면 차비 들죠. 우리 또 순복음 금정교회까지 전철에서 내려서 올라오려면 힘듭니다. 오죽하면 청소년들이 여기 올라오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주야 이러고 올라오더라고요. 성전 올라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차 안 갖고 오면 힘들어요. 근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고가 사랑하면 무겁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아버지가요, 시아버지, 아버님 죄송한데 우리 아들 좀 업어서 저기까지 좀 데려가 주겠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서 손자를 업었는데 이 손자 녀석이 그냥 응가도 하고 쉬도 했습니다. 등이 뜨뜻한데 하나도 안 무겁다고 그러면서 손자를 움직입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허리가 다쳐서 이 항아리 좀 저쪽으로 좀 갖다 놔주겠어요? 할아버지 그럼 그러면서 시아버지 드는데 그거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그러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몸무게를 비교해봤더니 손자 몸무게하고 항아리 몸무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 손자는 안 무겁고 왜 항아리는 무거웠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는 거, 예수 때문에 조금 무시당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따귀를 맞는 거, 어찌 보면 주님 사랑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새가족 전도 축제 하시느라고 전도한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전도 축제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때문에 수고롭고 핍박을 당하고 어렵다라면 오히려 오늘 이 안나라처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사명일지인데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도 임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성전에 거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